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계셨죠? 자, 이 시간 우리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눈으로 또 말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라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이뤄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도록 선포하도록 되어 있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억압되고 눌리고 그리고 또 습관처럼 짓는 모든 죄성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서 있는 모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특별히 엄청난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주신 말씀,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의 를 통해서 말씀이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10월 달에는 우리가 말씀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당국에서는 창세기 장별 성경 공부라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10주 동안 50장을 강해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죠. 새벽 기도회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10주간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니면 또 함께 결단해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많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꼭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비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한 장만 여러분들이 열려지면 성경 66권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첫 시작인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강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도 꼭 여러분들 동참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해답은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바운드리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책에서도 찾고 또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도 그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부더니도 많이 선배들이 했던 모든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만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한 주간도 한 100명 정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전날 신방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 가운데도 아직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성도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그 사모함으로 오늘 왔던 분들은 아마 오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삶을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3부 예배 모두 다 함께 나와서 주의성수거든요. 3부 예배 이건 부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택되어서 훈련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만들어진 사람이 또 하나의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자로 세움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시는 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우리 안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제가 공간복음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가 공간복음이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동시에 같은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공간복음 속에 마가하고 누가는요, 이 마태를요 레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그냥 마태로 소개를 합니다. 스스로 부르고 있어요. 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 그 첫 이름은 레위였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 레위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레위를 아마 마태로 새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이 레위라는 이름은 아마 고향에서 부모님이 불렀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마태의 직업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마태는 솔직하게, 정말 이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는 배경을 알면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부를 수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비유의 말들을, 단어들을 우리 앞에 내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로마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공무원의 신분으로 로마의 통치한 그 식민지들에게 세무 관리가 되어서 로마가 징수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일하는 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의 세리들은요, 사람들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또 검색하고, 그리고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짐을 조사하고, 그리고 또 뭐 날카로운 쇠 고창이로 찔러봐서 밀수품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그 당시에 근무할 때, 마태가 근무했던 그 근무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도시는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의 길목에 간선도로에서 이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멈춰서게 하고, 그 오고 가는 모든 것의 2%에서 12%에 해당되는 통행세, 관세를 지불해야만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이곳을 통과하면서 많은 곳에 물고기를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만나기 전에 이 마태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통과할 때 아마 2%에서 12%의 세금을 주면서 아마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서 이 마태는요 엄청난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들, 그리고 또 로마의 공무원이 된 그 직업 때문에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로마의 앞잡이였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엄청난 미움을 받았던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라는 거죠.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착취하는 일들이 이 세리한테 비일비재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는데 얼마나 많은 부를 쟁취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서 유레카 스테이지에서 그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해요? 자기가 토색한 거에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자기 전 재산의 반절을 떼어주고 토색한 것의 4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뺏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피아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마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이상을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하고 또 이유 이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이 만연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로마 군사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강제 징수를 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감언 이설로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했던 자가 세리였습니다.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세금 수탈에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 영세민들 그리고 이 많은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동안 같은 민족이지만 마태는요 자기 배를 채우는 점점 부자가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더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 봉사하는 직업 때문에 미움받는 세리들은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외국 정부와 야합하는 공모자, 매국노 이렇게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이방인이나 창기와 한 통속으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요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통칭하여 유대 민족이 멸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괄시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냐면 이들이 재판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누구를 증언해서 대신 할 자격이 이 세리한테는 없었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또 세리의 돈은 연보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문둥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과도 별개로 떨어져서 그 동네 바깥에서 유거하며 예배도 못 드리고 연보도 못하는 그런 문둥병자, 사회적인 문둥병자랑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가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세리와 창기와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활동지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그 병을 고친 곳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사촌들과 함께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이야기도 분명히 이 마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지붕을 뚫어서 내려서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신 사건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죄사함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셨던 거예요. 자, 마태는 누구였어요? 유대 민족이 같은 동포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였던 것이죠. 본인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던 거지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고난이 예수님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 마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이 다짜고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마태에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그 성결한 모습, 예수님의 그 정결한 모습에 아마 이 마태는 압도당했을 거예요. 사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들은 경험을 들은 그 마태는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황홀한데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제자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에 아마 압도당해서 이 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할 때 아마 그 사무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쫓았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제자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묻는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없었어요. 묻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은 했지만 그 결단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기까지 사단은 질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또 뒤집어 놓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졌어요. 이렇게 마태는 죄인 취급받고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 취급을 받았는데 마태는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에 합당하게 제자도 죄인을 불러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예수님의 제자로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 받았던 이 세리가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태를 보면서 제자가 된 사람 중에 아마 이 마태로 부르신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을 거예요. 민족주의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마태랑 정말 상반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과 그리고 또 그 모든 다툼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환멸하고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그런 상반된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은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제자를 부르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논리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역설적이죠. 성경은 정말 세상 기준으로서는 하나도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내용과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세상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사악한 사람도,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 바운드리는 이런 마태, 그리고 또 창기, 그리고 또 모든 죄인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태를 제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은혜를 필요한 그 한 사나이 바로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랑의 은혜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우리 선포합시다 라고 우리의 죄성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시인하라고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만정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결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계획적인 정책이 아마 이 마태의 부르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게 마태의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미래를 창조합니다. 사랑은요 부정적인 세상을 긍정적인 세상으로 이렇게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사랑이 얼마만큼 채워졌는지, 우리가 밟고 밟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죠? 어떤 것든 숫자에 우리가 매여 있어 가지고 숫자 위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밟고 밟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예수님이 오늘 마태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 안에서 비추어 보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태를 품에 안으시고 그를 제자로 받아주신 그 사건, 마태의 미래는요 환히 밝아오는 아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남은 생애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유레카 스테이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마태는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마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아마 주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유추해 봤습니다. 부모님은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레위 사람처럼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갈등 겪고 있는 게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비전과 꿈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이 갈등이 겪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청년도 있을 텐데, 이런 많은 갭들 속에서 말씀에 비춰서 주님의 음성을 우선순위로 듣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환경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의 소원과 간구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분명히 지어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광열이고 우리 딸 이름이 지연인데, 광열이 거친 이런 그 세파 속에서 꿋꿋하게 성장하고 그 나무처럼 흔들리지 말고 아주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광열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죠, 시아버님이 지어줬고, 우리 지연이는 지혜로움을 널리 펼치는 뜻에서 뜻대로 인생이 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고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지연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뜻대로 잘 자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마태는 부모님의 뜻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의 진짜 직업은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설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심대로 그 마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아마 부모 덕분에, 부모가 이름대로 아마 이 마태는 훈련을 받았을 것이에요. 랍비 학교에 가서 철저한 유대 교육, 그리고 또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부모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보았지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출세라는 것이 그 제사장의 그 고리타분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대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로마의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마태는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기 위해 세리라는 직업도 전문적인 직업이죠. 그죠? 우리가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됩니까? 아마 마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 가지 언어는 필수예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또 히브리어, 거기다가 라틴어까지 겸비해서 언어를 통달을 해야만이 오고 가는 모든 상인들의 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4개국어는 아마 마태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 의사 누가 뭐 그 정도, 아마 세리 마태 정도가 아마 가장 높은 학문 그리고 또 그 공부를 했던 그런 자가 아닌가,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닐까.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불황무식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식의 정도를 걸었던 제자들 중에 아마 그래도 그 학문의 공부를 좀 했던 자가 이 마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악의 대접을 받았던 그런 직업을 세상 속에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마태는요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지금까지 세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는 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선택되어져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인생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이게 홈 해리슨이 말씀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게 가능했던 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마태는 정말 순식간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을 다룰 뿐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따르고 싶던 그 대상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돈보다, 명예보다, 출세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기쁨, 그 삶의 의미, 그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마 그 중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에 속해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된 이유도 아마 세상 것이 아닌가 한번 성찰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가치, 진리가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보다 더 가치가 없고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리에서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보다 엄청난 생명력과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아직 이렇게 자기 정열을 바쳐서 준비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열정을 쏟을 만한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아직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내가 전력을 바칠 수 있는 그 대상이나 꿈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대상,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세상 속을 향해서 열정을 다 쏟고 다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내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를 통해서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가수, 10대들은 배우, 스포츠맨,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죄를 묵먹듯이 하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결함도 정결함도 거룩함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10대들과 청년들을 우리가 자주 만난다는 거죠. 오늘은요, 마태처럼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의 삶, 인생을 바칠 수 없을 때 우리는 헛된 곳에 인생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하는 열정과 헌신을 세상에 바칠 때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풍성한 잔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잔치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주를 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그리고 찬양을 앞에서 부를 때 정말 예배 속에서는 이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설레임이 내 안에서 막 요동쳐야 되거든요. 가사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찬양을 곱씹을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막 사무치도록 막 방망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거든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풍성한 안치의 삶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 마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에 돈을 많이 모아놨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잔치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의 내용이나 넓은 집은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충분했으며 모든 것은 마태의 재산 정도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마태의 이 잔치는요, 훌륭하게 돈을 쓰는 것이었으며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축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는 그 축하의 자리예요. 내가 예전에는 우리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괄시받고 사회적인 문둥병자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칠 만한 가치로 유레카 스테이지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청산한 축복의 그 잔치를 벌이는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불행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마태는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마태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지금 베푼 것입니다. 모든 세리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불렀을 때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작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과거를 불사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떠난다라고 동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 이제 세리 안 할 거야. 나 이제 이렇게 나쁜 짓 안 할 거야. 나 이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짓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시인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송별 파티 개념으로 아마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었더라 그러면 마태와 같은 이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잔치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변화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마 이 훌륭한 잔치, 아주 멋진 파티를 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잔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잔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 가나에는 혼인 잔치였어요. 맞죠? 잔치집이었어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도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때도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닦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만찬을 준비하여서 벌이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잔치로 시작하고 잔치로 중간에 제자들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또 잔치로 내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잔치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잔치를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이게 말씀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현대인의 예배는 축제이며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하면요, 참으로 잔치의 의미를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예배도요, 이게 잔치는요, 우리가 잔치가 재미없으면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내로 빨리 끝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예배도요 엄청 길었고요, 그 엄청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요 말씀을 나누면서 또 떡을 떼었고요, 그것도 매일마다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그 신앙을 지켜갔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순교나 아니면 그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거는 그 예배 안에서, 그 잔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떡을 떼며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대학부가 만날 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배 안에 이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 기도의 잔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업적과 생의 마지막을 알아보면요, 마태 시대의 사람들은요 세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마태의 잠재의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 많은 세리 중에 마태를 선택한 거예요. 네. 선택해서 모든 것들을, 진리를 발견한 마태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12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리했고 훈련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또 용모가 출중하고 헬라인과 라틴 사람과 아랍인에 대해서 정통하였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인생의 목적에서 돈을 단념하려 한다는 걸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신약의 첫 번째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변화시켜서 그리고 또 감동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겨냥하여서 쓴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구약 속의 선지자들을 의해서 약속된 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서를 쓰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진짜 갈등과 그리고 또 대립 속에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바운드리에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비판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요 그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외모나 직업이나 그리고 또 현재의 약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고 다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물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는 좋은 매체예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쓰셨어, 이런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진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가치관을 찾을 때, 그 진리를 찾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목사의 길, 사역자의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선택되어진 자들이에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불사를 수 있는 목적과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았다 그러면 담대히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 훈련들이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2제자처럼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또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다 포기할 수 없으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마태처럼 포기할 수 없으면 한 가지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겸허히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비판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영혼들을 일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통찰력 주시고 예지 능력을 주셔서 정말 그들 통하여서 그들의 미래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주님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우선순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우뚝 승리로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생업을 복되게 축복하셔서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찾지 못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셔서 시온의 대로의 은총을 통해서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머리 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승리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창세기 장별 성경 공부 들어갑니다. 우리 청년부도 모두 다 온라인 예배나 아니면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50일 동안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낭망함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영혼 위의 기도 제목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